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사랑의 로드맵으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글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사랑 타령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게 돌아온 보답이 무엇입니까? 보답을 기대하고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게 돌아올 보답을 기대한다면 많이 실망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빚졌네.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이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사랑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의 긍정으로 사랑으로 긍정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사랑에서 왔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우리는 사랑하면서 산다.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온다. 우리는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사랑하면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긍정하고 사랑으로 긍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을 했는데도 이게 사랑이야? 왜 이까짓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랑은 불과 같다. 아주 뜨겁고 정열적이고 힘이 있고 타오르고 나를 송두리째 던져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겠죠. 물론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사랑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제목은 사랑의 기쁨인데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쌓였네. 참 모순 아닙니까? 사랑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의 기쁨 대신에 슬픔만 내게 쌓여가고 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나? 사랑했죠.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나?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나? 사랑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행여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한때는 사랑했는데, 내가 그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또 살아가면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노래의 한 구절 같지만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남았네. 그래도 사랑의 슬픔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랑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기쁨은 어떻게 해서 그 기쁨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역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꼭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에 무언가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뒤집을 거야.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서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뭔가를 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거는 우리 속에 사랑의 기쁨을 다 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나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비싼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맑은 공기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내 사랑이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서 내가 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비슷한 얘기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 안에서 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은근히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디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귀찮게 하면서 즐거워하죠. 아이는 싫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쿡쿡 찌르면서 그러면서 어른들이 기뻐해요. 요놈 봐라, 요놈 봐라. 그러면서 자꾸만 쿡쿡 찔러요. 아기는 아이 싫어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 어른이 나쁜 생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서 나쁜 것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들하고 놀 때 가끔 그렇게 찌꾸게 할 수 있어요. 싫어하는 걸 자꾸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발바닥을 간지른다든지. 아이가 이렇게 웃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아요. 은근히 좋아하잖아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속담대로 사촌이 땅을 세면 기뻐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세면 배가 아프다. 그 불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50점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점을 받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좀만 공부 잘했다. 야, 오늘 기분 되게 좋다. 야, 아빠가 용돈 주마. 좋은 일이죠. 50점 받았어요. 이걸 공부라고 했냐? 아이고, 이게 누굴 닮아서 이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온 모습은 뭡니까? 불의한 모습이에요.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야, 50점 받았네. 점수는 나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점수는 좀 섭섭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더 소중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진리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한다. 그런데 이 진리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진정으로, 이 옛날 말에는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리로. 진리와 진정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정성을 가질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의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의 진정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혹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일까? 아무래도 가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랬을까요? 거기까지는 조금 이야기를 놓아두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근심했다. 제가 생각하는 행간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 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내 사랑의 진정성이 주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근심을,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부인했느냐,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그따위밖에 못하느냐 화를 내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사랑의 질문 앞에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거기 얼마나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 진정성이 있으면 그것이 곧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어도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고 기쁨이 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진정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아무래도 좀 수상해. 그럼 곤란하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퍼뜨리는 것 같아.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아,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애쓰는구나, 이렇게 돕고 있구나.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